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는요, 이사야서 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0절만 17절까지만 읽지만 여러분들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보를 안 갖고 오셨나요? 네. 한번 PPT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라는 말씀의 은혜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 예배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이미지는 무척이나 분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예배부터 장년부 예배까지 다양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봉사도 여러 가지로 있었죠. 찬양단도 했고요. 그리고 교사로서도 어린 나이에부터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냐면 점심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새벽에 5시 예배를 어른 작년 예배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6시에는 중고등부 새벽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5시 예배 끝나면 중고등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뭘 했냐면 아이들과 중고등부가 모이잖아요. 그때는 많이 모였거든요. 모이면 뭐 하냐면 축구를 차러 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목적이 기도보다는 축구 차는데 목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함께 축구를 차고 씻고 바로 교회에 오면 9시에 또 예배를 또 드리고 9시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장년부 찬양단 연습을 해서 장년부 찬양단에서 예배를 같이 또 섬겼고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찬양단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또 간단히 이제 밥을 먹고 또 저녁 예배가 있었죠. 7시 반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끝나는 시간이 어떠냐면 한 10시 정도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이 교회가 신촌이었고요. 교회는 강서구 방화동이었거든요.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던 거리였어요. 교회에서부터 신촌까지 걸어서 한 20분을 걸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를 가서 또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보통 한 12시 정도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매주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중의 예배 모임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지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주일 예배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죠? 예배의 형태들도 많이, 시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어떻게 됐죠? 어느 순간부터였던가요?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성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금요 기도회 하면은 어떻게 했죠? 이름이 금요 철야 예배잖아요. 정말 철야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9시 예배를 시작해서 10시 반 예배가 끝났어요. 10시, 11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브레이크 타임. 간식 타임을 갖고요. 12시부터 또 예배를 해요. 철야를 해요. 정말. 그리고 끝나면 한두 시 정도 끝나고 집에 오면 한 3, 4시 정도 됐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그때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정릉에 있었고 저희 집은 천안에 있었거든요. 2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를 했던 3년 반 동안 그랬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목사님 이제는 끝내셔야 될 때입니다. 예배 시간이 옮겨진 이유야 교회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한 사실은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전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와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예배의 형태를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하고 예배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외국에서 가져온 어떤 모습들, 예를 들어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경의 형식을 통해서 오후 예배를 좀 특색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고 교회의 사정에 맞춰 예배 시간도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모임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시간이 옮겨졌어요. 저녁 예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있을 때도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저녁 예배가 너무 힘들다. 아니 집에 갔다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나 뭐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커서 오후 예배로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에 따라서 그 예배 형태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정말로 많은 변화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예배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예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예배가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바뀔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예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 예배의 중심을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간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예배가 참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많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저는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이 성공한처럼 보이지만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삶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요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삶에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왜요? 그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저희 교회 2주년 예배예요. 벌써 1900이래요. 2019년 2월 10일이 저희 교회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2월 7일이 뭐 했냐면 저희 가족들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저희 가족끼리 이 교회에 와서요, 아직 공사가 막 이렇게 덜 된 현장이었어요. 오면서 막 먼지도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뭐 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전날 토요일 날까지 공사가 막 미비돼 갖고요, 밤늦게까지 막 청소하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안산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또 찾아와 주셔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3년 차를 접어드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교회는 과연 건강하니? 라는 질문을요. 그러면서 올해의 목표가 주제를 제가 오늘 뒤에 카메라 뒤에 보면 현수막을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데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예배라는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저 목사님이 드디어 정부의 지침을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의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인지 한국교회처럼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있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등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에 무감각증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패스트푸드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요리하기 싫으니까 패스트푸드를 찾잖아요. 간편하게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고 찾아가서 쉽게 간편하게 먹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냉동화된 예배를 꺼내 쉽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쉽고 다양한 예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언제든지 찾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당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생 경험할 거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 없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예배의 모습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한탄했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장이나 자세는 점점 편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상을 틀어놓고요, 다른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수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제가 일을 하면서 이게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들리니까 음향을 좀 잘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냥 노래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대한민국처럼 예배에 대한 설교책이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와, 정말 많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예배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제가 예배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2월까지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어떠한 상황 속도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일제 36년간의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 혹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전쟁 중에서도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과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전쟁의 폭탄들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 군인들과 공산당이 가장 큰 표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들만 죽이면 공산화시킬 수 있고, 저들만 죽이면 일본이 다 장악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사모했으며 모이기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영상들을 돌려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틀어드리고 싶지만 너무 참혹해서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일본 군인들에게요, 고진 핍박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모진 핍박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핍박 속에서 그가 굴하지 않자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비참하게, 때로는요, 대못이 박혀 있는 그 대모판을 맨발로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네가 이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하면 이곳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하겠다고 한다면 너는 이곳을 걸어가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회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발에서 피가 나는 순간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역시 전쟁 중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다가 결국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어요. 죽음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듯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목숨을 바꿀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믿음들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신앙의 빚을 지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2020년,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키려 했던 것일까요? 또한 이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낸 예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심각한 고민에 빠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하게 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려고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정부의 지침을 어기자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부터 70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오랜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이 남아있는 이 남유다마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연명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남유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 영적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채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루하루 죄악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어떤 발표를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가 떠났냐면요, 3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문 닫은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문 닫은 교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랍다는 의미가 어떤 놀람인지를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잃어버렸고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요, 여러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시험이 들거나, 쉽게 생각할게요.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문제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예배를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타락하여 우상의 죄를 지으면서 불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선한 왕들이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지배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으로 우상 섬기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삶을 사는 모습들이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그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많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헌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또 믿고 성도들 가운데 저 목사가 진짜 헌금 바라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그 수송아지 어린 양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놀랍다고. 뭐가 놀랍다고요?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게 놀랍다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였지만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지금은 신앙인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 제가 속된 표현을 할게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쪽팔린다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원리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면 안 돼요. 성도를요, 하나님처럼 대접해도 안 돼요. 목사가 성도 눈치를 봐도 안 되고요, 성도가 목사 눈치를 봐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과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교회는요, 결단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는 성도는요, 결단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목사가 하나님 되려 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류 영화 감독이었던 이장수 감독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 이장수 감독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가 교회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예배는 주인공이 빠진 예배다라는 말로 한국교회를 비판했었어요. 즉 무대는 화려하지만 주인공이 없는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멋진 사운드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배에 계셔야 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왜 하필 개척교회 오셨어요? 큰 교회 가면 사운드 빵빵하죠. 그리고 장비들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팀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도 간혹 예배를요, 저도 이제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마다 예배를 다 드려요. 오늘은 이 교회 예배도 드려보고 저 교회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어느 교회는 정말 막 사운드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편 하나님 저희도 교회도 좀 물질에 복을 주셔서 막 사운드 막 이렇게 조명도 화려하게. 현수막을 왜 했는지 아세요? 제 얼굴이 너무 허옇게 나왔고요. 어떤 분이 팁을 주더라고요. 뒤에를 좀 너무 저희 교회가 다 시커멓잖아요. 목사님 옷도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막 하얗게 매주 뜬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경을 좀 바꿔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배경을 바꿔본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이 화려하고 좋은 장비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벗어야 할 헛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가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 형식과 제물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열정도 없고 마음에 없는 예배와 제물은 결탄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저는 코로나가 끝나서요, 이 온라인 예배가 좀 종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예배를 저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요, 외부에서 저희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심지어 예배 가운데 제설교의 은혜를 받으시고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한참 부족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올바른 방향성을 지시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벗어난 모습 속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함께 가려고 하지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걸어가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올바로 가야 여러분들도 올바로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몽창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 그냥 빠르게 막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예배에 대해서, 오늘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딴 생각하고 내 믿음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싫어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그 사람이 성공한 크리스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그 예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한 시간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단 10분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교회만 마당만 밟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실패한 이유가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대만 풍성하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의 생활 습관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어디 모이는 것도 눈치를 보고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 가운데 휩싸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언론과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다,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막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만 봐요. 그 보면 좋지 않으니까, 영향이 좋지 않으니까 보지 말아요. 근데 저는 꿋꿋이 봅니다. 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댓글이요, 분명히 어느 순간 뒤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런 그들의 비난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비난할 수 있죠. 더욱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박해와 핍박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줄 책임과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과 교회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였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 그래서 역시 교회구나, 그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 입을 통해서 그 댓글을 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